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되시는 오늘 그리고 한 주가 되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7월 18일 월요일 아침 예배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출애굽기의 말씀이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또 함께 이 출애굽기라는 여정을 저희 아침 예배에 함께 하게 될 텐데요. 이 오늘 그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출애굽기라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잠깐
이야기하고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그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이죠. 모세가 기록을 했고 헬라어로 엑소더스, 그러니까 탈출, 떠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에서 읽었듯이 그 요셉을 통해서 굉장히 그 애굽 땅에서 번성케 돼서 잘 살고 있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출애굽을 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또 나아가는 그러한 여정들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이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역사와 또 그냥 믿음으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그래서 그 광야의 생활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짓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가 한 개인을 부르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키우시는 역사라면 출애굽기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 그 민족, 한 민족을 형성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창세기가 주로 택하심, 부르심에 관한 도리를 다루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구속하시고 이 구속의 도리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값을 치르고 내가 샀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거,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의 구원을 사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고 이 죄인인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또 교제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또 넘어지고 죄로 연약할지라도 이렇게 싸우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여정들을 다룬 책이 이제 출애굽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그 주제는 말 그대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예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속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민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선민이라는 말은 택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맞게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케이스를 또 보여주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우리는 말씀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이걸 좋아하시고 이걸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떠한 구속의 대가를 또 치루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그리고 나의 삶 속에 그거를 계속 끊임없이 적용해 보는 거죠.
지금 내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인가?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를 이제 계속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주일날이죠. 어제 우리 그 청년들하고도 나눈 이야기인데, 요즘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 거죠. 사실은 세상에 어떤 그런 법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미워할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내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도 용서해라, 이렇게 또 뭐 사랑해라, 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미워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묻는 태도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내게 사랑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밉기만 하는걸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용기도 없고 저에겐 힘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도 예수님처럼,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처럼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내가 나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또 예를 들어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속의 주님이신 것을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볼 이 말씀에 쭉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가르쳐 준다면,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구속하시는가를 가르쳐 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구속이라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고 대신 사셨다. 계속 이게 예수님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약이긴 하지만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노예 백성과 같이 소망이 없는 이 백성들, 그리고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과 소망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노예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발견할 수 있는 책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자비와 긍휼로 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며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책인 거죠, 우리 출애굽기는. 그리고 특히 노예 근성에 쩌들어 있는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는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죄 많은 인생들을 섬기는 영적 지도자의 내면과 리더십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우리는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그러니까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해 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그 내용들은 이러해요.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 가족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면 그들이 자신의 대적과 연합하여 자신들과 싸울까봐 매우 두려워하죠. 그래서 바로는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노예로 삼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까지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산파들에게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번성한다 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생육하고 불어나 라는 그런 말씀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 것은 이 야곱이 자신의 가족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옮겨가죠. 다 이주를 하고 난 후에 그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들어간 이들을 오히려 굉장히 번성케 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온 땅에 가득하게 된 것은 요셉이 죽고 4대가 지나서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에 따른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세월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가져도 될 것입니다. 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번성이 내 능력과 혹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그저 그것만 바라는 것은 또 안 되는 거겠죠. 네, 우리가 열심히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8절에서 14절까지 학대를 받을수록 이라는 또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고된 일을 시켜 인구를 감소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되죠? 더욱더 번성합니다. 애굽의 착취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라는 말씀이 사실은 이루어진 것이고요. 애굽의 왕은 그 약속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인 것이라고 해석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억누르려 했지만 결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고통의 시간을 현재 보내고 있을까요? 또 보내고 계십니까?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번성하게 해주신 경험들은 있지 않은지 한번 좀 돌아보고, 또 그러한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라고 느껴진다면 마음이 많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겸손히 구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아픈 마음들과 우리의 어려움들을 알고 계십니다. 성경의 수많은 구절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버티고 견디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할렐루야 교회가 함께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으니까 우리 같이 힘내서 버티며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우리 15절에서 22절 말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라는 말씀으로 나눠보면, 그 애굽 왕은 강제 노역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억제하려던 시도가 계속 실패로 돌아가고 있어요.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까지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녀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립니다.
이에 하나님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어 보이는 산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믿음으로 적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믿고 또 믿음으로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때로는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 삶 속에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 부분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해 내가 담대히 해야 할 말들과 행동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할 말과 행동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베이스가 되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또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 저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라는 내용인 거죠. 근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주님 저도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며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 생활을 다루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너무나 연약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삼으시는 것처럼 나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이끄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이제 시작하며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의 그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죄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들을 우리가 앞으로 볼 텐데, 이 말씀들을 바라보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결단해야 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주님 알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각자 하나님을 또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